오늘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독해 봐서 알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진설병, 그러니까 떡이죠. 떡이 유대인들의 떡이에요. 진설병은 유대인들의 떡을 차려 놓을 수 있는 떡상을 만들라 하는 겁니다. 떡상을 만들고 거기에 떡상에 올려놓을 이렇게 떡 그릇들 이런 것을 만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촛대를 만들라, 황금 촛대를 만들라. 말하자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중간으로 돼 있고 중간이 하나 있는 7촛대. 이게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7촛대 나오는데 촛대가 7개가 아니고 한 대궁에서 7개의 촛대가 있다. 양쪽 옆으로 3개, 중간에 하나 이렇게 돼 있다. 촛대를 만들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주로 어떤 말씀으로 보다가는 구약에는 제사장이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 설교를 하고 이런 게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어떤 것을 보면은 무언가를 이건 뭘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청각적인 것이 많죠. 촛대를 만들었다, 떡상을 만들었다, 떡그릇을 만들었다, 촛대는 어떻게 만들었다, 이것은 다 어떤 시청학적인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면은 너희들은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줄였을까요? 많이 배고픈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남의 밀밭 옆에 지나가다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먹었잖아요. 성경 안 보셨어요? 얼마나 배고프면 어릴 적에 밀사리 많이 해 먹었거든요. 밀사리 해 먹는데 주인한테 잡히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밀밭 속에 살살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여기저기서 한 이삭씩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불을 피워가지고 불에다 거슬러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먹어요. 그 소먹이로 갔다가 소먹이는 장소에 밀밭 가까이 있는 사람 주인은요, 그래 항상 긴장하는 거지. 아이들이 밀살을 해 먹으니까 밀 잘라 먹는다 이게. 그러니까 막 주인이 뭐라 하니, 이놈들아 너들 밀살을 먹지 마래. 그 밀밭 우리 밖에 없어서 가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절대 안 해 먹습니다. 근데 밀살이 해 먹은 놈들은 다 표시가 나요. 시커멓게 묻어가지고 주인한테 들통나요. 배가 고팠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참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심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놓는 것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죠.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많은 돈이 있다고 물질의 풍요 속에 산다고 줄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갈등에 있는 사람들 많이 줄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도 부족한 겁니다.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춤을 추고 막 그것도 부족하니까 마약을 하고 온갖 그런 짓을 해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말이 강물이 쉼없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울 수 없음 같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맨 줄이고 삽니다. 뭐 껄떡거리는데 먹어도 배부르지를 않고 뭘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그냥 참 보면 그게 바로 인간이죠. 인간입니다. 뭐든지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참된 양식을 먹기 때문에 참된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가 먹는 쌀밥이 아니에요. 보리밥, 쌀밥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라 이거죠.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은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삶이 곤고해도 잘 이겨냅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참 궁핍하게 사는데도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듭니다. 참 굉장히 불행해 보입니다. 안 불행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하냐? 뭐가 행복하냐? 이것은 신앙적인 행복이지 육신적인 것이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빛이라 하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빛과 함께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참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또 뿐만 아니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말 안에는 숨겨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복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숨겨.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게 좀 걱정이 되고 예수님 드러내는 게 걱정이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사람이 욕하지 않을까? 아직도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읽어봐도 저도 이걸 듣다 봐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그냥 쉽게 말하면 상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조각목이라고 항상 이 모든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쓰는 기구를 만들 때는 다 조각목을 써요. 이 조각목이라는 게 뭐냐? 왜 조각목이냐? 이게 원래가 나무가 시띠나무인데 강야나무거든요. 강야의 나무는 물기가 많지 않아요. 물기가 거의 없어요. 나무가 그냥 생나무 배 가져와서 불에다 떼도 바로 타요. 왜? 물기가 거의 습기가 거의 없어요. 나무가 습기가 없다가 보니까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굉장히 가벼운 나무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나무이기 때문에 바람 불면은 쉽게 부러질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아요.
이 나무가 연단이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의외로 단단해요. 그러니 이런 나무가 또 이 강야의 시띠나무, 이게 우리로 비교하면 꼭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우리나라에도 아카시아 나무 보면은 이게 굉장히 나무가 가볍거든요. 바로 산에서 베가지고 부엌에 집어넣어서 불 떼면 바로 타요. 안 타는 나무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 나무가 굉장히 습기가 좀 없고 그래 건조해요. 건조한 곳에도 잘 자라고, 아카시아는 마카시아라 하잖아요. 마구 자라는 게 그냥 막 강야에 어디 가든지 간에 아카시아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막 금과 은과 보석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빈손으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성막 짓는단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는데 나는 바칠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부자를 내신 것이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 바칠 게 없다고, 부자는 많이 바치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못 바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대안을 주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시띠임 나무를 그걸 베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누구든지,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지 광야에 나가면 시띠임 나무가 막 들어 막 여기저기 마구 있으니까 이 나무를 베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베가지고 오면은 그 나무를 전체적으로 껍질을 다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잘라요. 자르면은 이걸 이제 뭘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막 상자 짜기식으로 하나를 짠다 하면 그걸 전부 다 따듬어 가지고 깎아 가지고 갖다가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조각목이라 하는 거예요. 악교를 가지고 풀을 붙이면 이런 마치 큰 송판처럼 이렇게 붙여진다 이 말이에요.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이 조각목이 되는 거예요. 조각목이 그래서 조각목이라 그래요. 이걸로 떡상도 만들고, 이걸로 뭐 널판도 만들고, 이걸로 막 나중에 가면 뭐 성막의 주변에 울타리도 만들고 다 하거든. 성막도 만들어요. 성막도 만드는데 여기 다 붙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조각목을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아멘 하십니까? 아멘을 물어봐야 돼. 우리가 다 이 조각목이 원래 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의 기구가 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 껍질을 벗겨져야 돼. 껍질이 벗겨져야 돼. 껍질이 벗겨지고 다듬어야 돼. 잘 다듬어야 돼. 그 어디서 다듬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야 돼. 그 말씀을 통해서 깎고 또 어떤 건 끊어내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다듬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막 시띠임 나무가 가시가 삐죽삐죽 있어요. 삐죽삐죽. 광야에 있는 이 시띠임 나무는요, 잘못 잡으면 큰일 나. 손이 막 찔려. 뭐 잘못 만지면은 온몸에 상처를 다 입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또 실제로 보면은 참 가시가 붙어 있던 사람들이야. 안 그래요? 나는 가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시띠임 나무가 아니야. 시띠임 나무가 아니야. 다 가시가 있었어. 못된 가시가 다 있었어요. 남 막 찔러주는 가시들이 다 있었어.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전부 깎잖아요. 껍질을 깎잖아. 깎아서 가시를 버리고 또 껍질이 벗겨지고 구부러진 것이 또 다듬어져서, 그래서 그 다음에 악교로 붙여듯이, 악교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든지 또 모세를 띄운 갈상자를 만들든지 거기에 악교가 다 들어갔어요. 악교가 뭘 상징하지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다
묶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붙는 거예요. 다 붙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 떡상도 되고 또 성막을 짓는 지주대도 되고 성막 밖에 있는 울타리도 되고 심지어는 법궤도 되고 거기에다가 금을 씌운 거예요. 금을. 이 금은 뭘 상징해요? 좀 뭐 틀리도 뭐 집에 가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믿음을 상징하지. 예. 주님의 보혈로 다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믿음을 씌워 놓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금이 씌워졌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금으로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조각목 되어 있다 이거죠. 자, 26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무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사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그게 광야에서는 만들어 놓은 떡상이든지 법궤든지 뭐든지 간에 거기 다 이렇게 막대를 끼워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광야 생활은요 어디 정착한 게 아니에요. 오늘 어쩌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해야 돼. 아이고 그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락하니까 뭐 가버려 금방 가더라고. 안 갈 수가 없어요. 뭐 나이를 더 먹었다고 먼저 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언제든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라게.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상에 그 괴를 깰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막대를 꽂아놔. 아예 그걸 안 빼. 막대를 안 빼. 그냥 놔둬요.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바로 일어나서 바로 가야 돼. 연기할 수가 없어. 연기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돼. 떠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신기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종종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그 부분에 좀 약간 꽂혔어요. 단지파, 단민족. 우리는 단민족이거든요. 단군의 후손. 단군의 후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틀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은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이게 밥상이 다 따로 있었어요. 따로 밥상이 다 따로. 요즘처럼 식탁이 이렇게 바로 부엌 옆에 식탁이 있어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바로 갖다 내놓는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옛날 집들은 다 그러했죠. 부엌 우리 경상도 말로 정지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상에다가 할아버지 상, 아버지 상, 형님 상, 동생들 쭉 상을 차리잖아요. 상에 보면 똑 여기에 하나님의 진설병을 차리는 상하고 상 모양새가 똑같아요. 요거 거기에 좀 사이즈가 크냐 적으냐 하는 차이가 있지 다 똑같아. 나무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에 태가 이렇게 딱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그 얼음이 밥그릇 이렇게 반찬 그릇에 밑에 부분이 얼어 가지고 얼음이 있기 때문에 갖다 상 위에 갖다 놓고 상이 기울어지면 그 조금 미끄러져요. 그런데 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 상이 오래돼 있다고. 그런 상하고
또 작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꼭 그런 그릇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 안에 이렇게 진설병을 차리는 상에도 필요한 그릇들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었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 조상적부터 그런 그릇을 다 만들었어요. 종지, 접시, 대접 이런 것이 옛날에도 다 요즘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옛날에도 다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런 것을 쓰는 사람들이 나라마다 많이 있겠지만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상처럼 만들어서 쓰는 나라가 잘 없어요. 특별히 맞다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지팡이를 짚고 베옷을 입잖아요. 이거는 유대인하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딱 두 민족만 해요. 이 세계 어떤 나라도 사람이 죽었을 때 베옷을 입고 막대기를 들고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그죠? 왜 모른 척 합니까? 다 알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민족이 대한민국하고 유대인들밖에 없더라 이게. 그래서 베옷을 입고 또 흰옷을 입고 이거는요 정말 신기해요. 이거는 대한민국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거의 같은 행동을 취해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사람이 죽었을 때 베옷을 입는다. 베옷뿐만 아니에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그거 할 필요가 없거든. 머리에다가 건을 써요. 그리고 그 위에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요. 새끼를 꽈가지고 새끼줄로 묶어요. 딱 유대인들이에요. 중동 사람들이 고래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걸 단지파 어디로 갔을까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맞다. 암만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아 전쟁을 많이 겪어서 민족이 많이 흩어졌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말을 쓰고 있는 그런 중국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중국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남미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한국말 써요. 지금도 한국말 써요. 딱 한국말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따져보면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흩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이요 특이한 게 있죠. 특이한 게 뭐냐? 언제부터 불렀는지 모르지만 아리랑을 부르고 있어요. 당신네들 어디서 왔느냐? 모릅니다. 아리랑은 어디서 아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거 어디서 왔어요? 우리도 가만히 따져보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다한지파가 성경에 없어졌는데 다한지파가 바로 왔다는 것을 추론해서 이것은 결국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는 풍습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떡채 있죠, 떡채. 유대인들 사회도 떡채가 있더라고. 고운 채. 떡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걸 절구에다 빻아가지고 채로 치잖아요. 그 유대인들 다 있어요. 우리 옛날 그 쓰던 거 저는 어릴 적에 보면은 떡을 찍어내는 나무로 판 떡판이 있더라고요. 떡판. 근데 그 떡판 중간에 제가 어릴 적에 봤습니다. 거기 딱 십자가가 딱 있어요. 이게 왜 물론 다한지파는 구약시대고 예수님 십자가는 신약시대이지만 그러나 이 개교라는 것이 들어온 역사를 보면은 경주까지 개교가 들어왔는데 이 개교가 뭐냐면 십자가를 꼭 전했거든요. 십자가를. 그래서 부처한테도 십자가를 그려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불교인들이 막 당시에 불교에 기독교가 합쳐졌다는 것이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고 신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인들이 계속해서 또 신라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거부하고 아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여러분 장례를 지낼 때
유교식 장례를 지냈는데 주로 장례는 유교식이에요. 거의 유교식. 그런데 사람의 간을 이렇게 땅 속에다 딱 넣으면 양쪽 옆에 두 개를 반드시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그림이에요. 십자가를 딱 종이로 그려가지고 간 옆에다가 우리 교회 묘지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에는 유교식으로 그 모든 걸 가지고 오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어릴 옛날부터 뭐 이런 장례 치르는 것을 많이 보고 어릴 적에도 우리가 조상들 장례 치를 때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 야, 이상하다. 떡을 찍는 떡판 속에도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불교 부처 속에도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속에도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이 십자가가 우연일까?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십자가가 왜 그려져 있습니까? 하니까 이거는 아자입니다. 아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리고 무슨 의미를 얻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면서 그냥 넣는다는 거예요. 왜 넣느냐? 왜 넣는지 모른다 이게. 이것을 볼 때 참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상을 만드는 이 부분도 이렇게 보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상을 이렇게 만들어 쓰는 나라가 없어요. 이런 상을 만드는 게 유대인들 하나님의 성막 안에 나중에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밥상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쓰던 밥상이 바로 이런 상이 똑같다는 게 똑같다는 게. 안 신기합니까? 내만 신기한가? 이게 참 묘하다 싶은 게 그래서 어쩌면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정말 예수 안 믿어요. 일본에 예수 참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거의 막 불교, 완전히 막 불교. 거기 중국을 그냥 전도하려고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죽고 했지만 안 돼. 대한민국은요, 야, 복음이 들어오니까 한번 불붙기 시작하니까 천막 쳐놓고 북 치고 집회한다 하면 가만히 깔아놓으면 밤에 잠 안 자고 그와 전부 다 설교 듣고 있는. 통성 기도하면 그 속에서 기도. 이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종교성이 가장 강해.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하버드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조사를 했어.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을 유대인이라 했는데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의 뇌를 구조를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랍더라고. 유대인들의 뇌 구조하고 대한민국 사람 뇌 구조가 똑같고 IQ를 따지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조금 더 높아요. 유대인들보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도 안 놀라워요. 나는 너무 신기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졸지 마소. 잘 들어놔야 돼. 잘 들어놔야 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단지파, 단군이 아니에요. 단지파예요. 단지파. 제가 볼 때는 단지파가 맞아. 모든 게 이거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종교성도 가장 강하고 하나님의 복도 믿음으로 살면 복을 잘 받고 앞으로 자손들을 희망이 있다 이거죠. 우리 후손들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부터 30 마지막까지 39절까지 40절은 따로 하고 쭉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 때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네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 때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참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등잔을 만드는데 이 등잔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을 비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등잔이 있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그 7개 그 촛대가 바로 7가지가 있듯이 거기에 다 불이 피도록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오면 불이 환하게 밝아져 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참 이거 큰일 났죠.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모르면 좋겠는데 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작년에는 통합측 교단에서 올해는 고신측 교단에서 내년에는 우리 합동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꼭 총회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불을 비춰야 할 사람이 불이 다 꺼집니다. 불이 어떤 때 꺼지죠? 성경을 보면은 사사시대 마지막 쯤에 불이 꺼져요. 왜? 기름을 붓지를 않아. 누구가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 불 등잔에다 기름을 채우지를 못해. 어린 사무엘이 그걸 보고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젖대고 겨우 갖다 놓은 아이가 그 등잔에다 갖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참 보면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불을 누구가 밝힐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네.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보고 목사님 총회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 목사님 뭐 어쩌고 내가 한참 듣다가 나중에 통화하자 내가 바쁘다. 끊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대접장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일순간 하늘이 조용하더니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떨어지더니 어디로 들어가냐? 우물로 빠지더라. 그런데 그냥 별 하나가 우물로 빠졌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물은 쑥물이라 쓰다 이거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죽더라. 이 별이 떨어졌는데 물이 쓰고 그 물을 마신 자는 다 죽더라.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별이 뭐예요? 별은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7사자는 주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 떨어지는데 적은 별은 아니겠죠? 큰 별이 떨어진대. 큰 별이 떨어지면 우물로 들어가고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다 죽더라. 이 마지막 종말의 현상이에요. 종말의 현상입니다. 네. 지금 막 이스라엘과 미국과 합세해서 이란을 치고 있는데 제가 언제 기회가 생기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대의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현재 많은 학문을
학문적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이 어디까지 망할 것이냐, 이거는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이란이에요. 바벨론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벨론이 이란이, 이게 무너진다. 무너지는 때가 이제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 일부분 발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종말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미 예견한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아주 악랄하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좋든 나쁘든 간에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중간 역할을 끊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트럼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보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설병을 내 앞에 있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오면은 먹을 양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촛대를 통하여서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종말의 시기에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활발하게 깰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